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4월 10일 월요일 10분 말씀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운영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죽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일찍이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어린 양으로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참 불가사의한 자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44절을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인 제6시는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환한 대낮인데 불구하고 완전히 캄캄한 밤을 이루었습니다.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더라. 그때는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와 태양과 달이 일직선상에 놓여서 되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월식이나 하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가사의한 대낮이 갑자기 어둡게 되어지는 3시간 동안 어둠이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어둠입니다. 예수님은 일점의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인류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어둠이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상에서 절규하신 그 절규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얼마 동안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버리심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께 그릇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셨기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자기 대낮에 임한 3시간 동안 임한 그 캄캄함의 영적인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참혹하게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 곁을 다 떠났고 사람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고함을 치며 예수를 버렸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 예수를 잠시 인류를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진노하셨고 예수님을 버리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는 철저한 너무나 확심한 외로움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두 번째는 이 허감에 대한 영적 해석이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가장 큰 슬픔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버릴 비정한 부모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왜 버렸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버림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예수를 버리셔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에게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변질이 있는가 싶어서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라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거라고 시험을 하셨습니다만 결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결코 이삭에게 칼을 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잠깐 버리실 때 아버지로서의 아들을 버리는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캄캄한 어둠이 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서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내어준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읽을 때에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감사하며 참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45절에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그 어두움이 임하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성소의 휘장이 제90까지 한가운데 찢어지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과거의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고 성소는 제사장이 출입하지만은 지성소는
대속죄일 날에 1년에 한 번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때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성소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인류들의 죄사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참으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는 그런 은혜 받은 자로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